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고 연약한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는요 이렇게 언급을 하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무자손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가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로 남겨두신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인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반열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반열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통과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참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의 기쁨으로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한 날을 시작하기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택하시고 다 동일한 말들이지만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은혜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아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 향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넘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비들아 하면서 그들의 이 아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절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죠.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서요. 구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대로 패역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여정을 그들이 진행해 가면서요,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삶의 모습을 본다면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의 여정, 그걸로 계속 이어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많은 땅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가도록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말이죠, 않도록 돌아보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체험하면서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패역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죄악으로 관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말이지, 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말에 대해서 나의 말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희들을 더 지겨워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셔도 아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라. 근데 축복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과 악을 향하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동일한 이제 이유죠. 내가 임의로 많은 나라 가운데서 더 강대한 나라들, 또 백성의 숫자가 더 많은 나라들, 저들보다 삶의 질이 더 뛰어난 민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옛날 생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신을 때리고 말이죠,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야, 너는 대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의 말을 일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냥 읽으면요,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요, 그냥 참 좋은 말씀 하시네, 복된 말씀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배경을 이해하면요, 어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아니, 저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도 넘치는 분노가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여도 아무런 할 말은 없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이죠. 어디 저들을 향해 내가 저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본심인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으로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6장에 오늘 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런 복을 그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알아가는 일에 자라나라고, 성장하라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더 성장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2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냥 복이 아니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왕궁의 이제 감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레미야 32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우리 예레미야 32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32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왕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시드기야 왕 때에, 남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1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왕국 유다가 언제 멸망을 당했냐면요, 1년 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나라가 멸망당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또 이때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시위대 끝들에 감옥이에요. 왕실 감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던져가고서는요,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대들에 갇혀서요, 그렇게 모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의 내용들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죄악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죄악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말이죠. 그럼 여전히 우상 숭배의 일들을 행하고 온갖 죄악의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오히려 더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키는 노하게 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나라가 멸망하겠어요. 1년 후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공격을 받아갖고서요, 이 남아국 유다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적군에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국 유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의 침공 한 번의 멸망당이 아니라 3차 침공 때에 완전히 다 1차 침공 때 포로 잡혀가고 일부러도 포로 또 2차 때 끌려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3차 침공 때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렇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이들은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오히려 우상을 더 의지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죄악된 일로 이제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반드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죄를 깨닫고 바벨론이라는 징벌의 매로 너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순순히 받으면은 하나님 너희를 돌아보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따라서 행하면서 방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이런 죄악된 일들을 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읍이 다 황폐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째 말이야 이건 매국노 아니야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우리에게 뭐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을 하냐면서 이 괘씸한 것을 주고 마땅하다 하고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시대뜰에 이제 가둬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임한 말씀이에요. 1년 전에 멸망되기 직전 1년 전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제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암울합니다. 내용 자체가 암울한데 그런데 36절부터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이제 36절부터 예비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말로 해서 안 듣고 죽어라고 말 안 듣면 됩니까? 이제 너 매를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리고 매를 들잖아요. 근데 부모가 매를 들 때에 너랑 나랑은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너를 죽여라 너를 팰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패는 건 부모는 없거든요. 단지 목적은 따끔하게 혼나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다시 자식과의 부모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죠. 근데
근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포로 끌려갈 것이다. 저들이 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제 견딜 수가 없고 저들을 바빌론에 넘겨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 본부터는요, 회복의 일들을 언급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일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인데 36절부터요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니 39절까지 읽으세요. 예.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 에 대해서 먼저 그 3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라가 거의 멸망, 1년 후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도록 격발시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를 드시겠다는 거야. 징벌의 매를 드시겠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증거하다가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어요. 괘씸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괘씸죄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이 보면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말이죠. 너의 숙부 하나멜이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멜의 아들이 그 베냐민 지역에 이 아나돗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을 그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가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보면 사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찾아와서 옥에 갇혀 있는 너에게 그 땅을 네가 좀 사라. 내가 팔겠으니 너에게 넘길 테니 사라라고 그렇게 제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별로 다 땅을 배분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토록 팔아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팔아넘기면은 같은 지파 안에서 팔아넘기고, 또 아니면 다른 지파에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10년, 50년 되면 다시 다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내 조카가, 내 사촌이 너에게 찾아와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숙부의 아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소유로 갖고 있는 땅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나에게 사라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증서를 써서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액수도 상당한 액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상당한 액수, 은 17세계를 주고서 그것을 이제 9절에 보면은요 17세계를 주고서 그 땅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 땅을 사겠어요? 빤히 알고 있는 거예요. 1년 후면은 그 말씀은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에 전하고 있는데, 자기 사촌이 찾아와서 야, 그 땅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다른 집에 넘길 수 없고 그 땅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는 1차 권리 너한테 있으니까 너한테 넘겨줄게. 아주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 땅을 막 고액의 액수를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상황에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그러고 모아갖고서는 그 땅을 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지. 미친 거 아니야 말이지. 지금 뭐 1년 후에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데 말이죠. 곧 한닥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땅을 좀 구입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 상식에 너무나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적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뭐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6절부터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이죠. 그런 기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라고 멸망할 상황이 지금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나보고 땅을 사라고 하시니 정말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슬픕니다. 슬퍼요. 하나님 슬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이 이게 침공해 와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사라고 하신 아나솥 지역에 있는 땅을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솥이라는 그 지역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죠. 네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다 짓밟히게 될 것이고 포로 끌려가게 될 것이면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라 이가 반드시 내가 약속한 회복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36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멘. 정녕 이런 징벌의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함으로 분노함으로 큰 분노함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이 다 멸망당하게 만들었지만은 다시 그들이 쫓아낸 그 지역에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인도하여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에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해도 너무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포로지에서 회복이 돼서 말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고향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큰 은혜잖아요. 이건 뭐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시편 126편은 그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9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 무슨 복 받을 짓을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계속 하나님을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심지어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민수기 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보면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보면 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씩이나 사용할지 몰라요.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복이라는.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과 말이죠.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본심인 거예요. 저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저들에게 복을 주고
저들이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요한은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동일한 내용이에요. 39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39절부터 38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사 42절 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뭐 읽은 말씀 그대로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건,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무리 새 것을 많이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삶이요, 그 부귀영화를 천년만년 누립니까?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몸이 막 아파서 죽어라 죽을 고비를 좀 막 넘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재산이 많은 게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매를 맞아도 매를 더 맞아야 될 백성들인 거예요. 완전히 내쳐버림을 당해야 될 백성들인 거예요. 내쳐버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당하고 있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일들 뿐만 아니라, 거주의 회복의 일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해서 그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단어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뭘 지금 도모해 주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전능하신 능력으로요?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너에게 영원한 복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오늘 40절에 있죠. 40절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다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태고지하는 천사들이 일러주었던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들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영영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언약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다 해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또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떠나시고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그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요, 어두운 날이 있으면 밝은 날이 오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이 있음을, 진정한 의와 평강과 실랑이 넘치는 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영영한 복을, 우리 함께 하시는 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런 은혜들은요, 이게 이 31장부터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천지의 어떤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밤과 낮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죠? 천지의 규례라고 볼 수 있는데, 밤과 낮의 규례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이 약속은 바뀔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어떤 공로와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뚜렷한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또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나토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이를 통해서 표징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 하나님 이루실 일에 대한 표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연수가 더져갈수록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피곤한 순간 일어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세대에서 아무리 절망이 되어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영영한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자로서, 더 많이 아는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더 부합된 삶의 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기대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세게 붙들고 나가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